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도 인사 함께 나누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수요 저녁 예배 기획 시리즈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소선지서가 총 12권이니까 이제 절반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6번째 미가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네,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의 저자는 누구인가라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 거의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1장 1절에서 이 선지서를 쓴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네, 1장 1절 말씀에서 이 저자가 바로 미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의 고백을 이름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에 대해서 또 1절 말씀에 보면 모레셋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명은 다른 말로 또 가드 모레셋이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이 가드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력이 있지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 큰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드인데요. 이 가드 모레셋이라는 이 말뜻이 가드의 것, 가드의 소유, 가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레셋, 가드 모레셋은 유다와 블레셋 어떤 사이 접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실제로 오랫동안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이 모레셋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유다 사람이지만 또 이 다른 나라인 블레셋의 영향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미가가 이런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다른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또 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 자신의 출신 지역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미가가 이 모레셋의 장로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가서의 말씀들을 보면 내 백성이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당시에 이 장로들이 그 다스리는 그런 백성들에게 훈계할 때에 내 백성들아 이렇게 어떤 관용어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미가는 아마도 모레셋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미가서는 남유다에 있는 모레셋 사람이었고, 또 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 남유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가 누구에게 선포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주로 유다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역시도 같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 시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미가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또 미가서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어떠한 시기였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활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미가서 앞부분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도 선포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722년 정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활동을 했지만 아마 이 미가서를 썼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그래서 약 BC 700년경 정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이 세 왕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 소선지서를 나눴던 것처럼 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꼭 똑같은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씩 어떤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나누었던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는 이 왕들의 통치 시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같은 시기 또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66장이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7장까지 있죠. 어떤 분량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의 축소판, 또 이 작은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어떤 이 아수르가 침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텐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나 다시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식분인 예배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또 회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비슷한 내용들이 이사야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서는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국제적인 어떤 정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미가서는 나라 안에서 있는 도덕적이고 또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덕적인 부분,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안에서 실현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 소선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생각 안 나십니까? 네, 바로 이 아모스서. 제가 아모스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죠. 이 미가 선지자 역시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가
작은 이사야서라고 한다면 미가 선지자는 작은 이 남유다의 아모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시대는 우리가 자주 나눴던 것처럼 어떤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어둡지만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은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죠. 그런 만큼 이 가난한 자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점 심해지는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들, 선포는 이 백성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비록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지만 다른 나라 지금 그 아수르도 자신들의 그 상황을 보면 여유치 않았기 때문에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으로나 밖으로는 자기가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남유다에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남유다에는 더욱더 큰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니까 이 남유다에도 부는, 경제적인 부는 많아지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남유다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아마 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와닿지 않는, 자신들에게 어떤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자신들에게 정말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의 이 선포는 후대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보다 100년 뒤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사람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또 죽음의 위협도 겪게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미가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왜 자신의 예언을 듣지 않고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또 죽이려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100년 뒤에 있는 사람이 미가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항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가가 후대에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을 때 이 헤롯과 또 많은 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날 것인지를 확인할 때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만큼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와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도 어떤 미국의 한 대통령이 이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손을 얹고 대통령의 직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소련이 유엔에 어떤 그 동상을 선물하게 되는데 그 동상에 미가서의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동상을 선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가서의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가서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미가서의 주제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또 심판을 선포하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예언서의 공통된 틀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가서 역시도 이러한 틀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재판관이나 제사장 또 선지자들의 이 뇌물에 대한 문제, 또 물질에 대한 문제들, 그 외에도 또 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착취, 폭력, 이런 교만과 같은 구체적인 죄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생활들, 그런 모습들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마치 이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처럼, 법정 다툼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 주께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 여호와께서 증언하다라는 말이 이 법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백성들과 함께 법정 다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1절과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법정 다툼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죄를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법정 다툼을 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이 회복이 있음을 또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이 불의가 가득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를 외쳤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데, 먼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표를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의 표를 보시면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또 4장과 5장에서는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또 6장과 7장에서는 하나님의 소송과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이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당시 바알과 같은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예배 중간에 음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음행들을 하면서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음행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예배한다라고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에 팽배한 이런 불의와 불법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이 종교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1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이 징벌,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애통해하는 이 미가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그 영향이 이 밑에 있는 남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들의 악한 모습들이 남유다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잘못된 죄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슬퍼하는,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애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작 이 문제를 알고 깨닫고 회개해야 할 이 백성들은 현실의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밤낮으로 악을 꾀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착취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데,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이제 후회하게 되죠.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타락한 선지자, 또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이 재판하는 모습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정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러한 본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러한 길로 인도해야 될 이 선지자들이 먼저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으므로 모든 백성들마저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미가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또 예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점쟁이처럼 복채를 받고 어떤 거짓말을 하는데 기분 좋은 말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된 평안을 외친다라는 것이죠.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가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된 위로,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처럼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안전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런 잘못된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잘못은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 3장 마지막 이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3장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조금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여기서 12절에 보면 이 보스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스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우리를 뜻합니다. 양을 이렇게 가둬두는 그런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를 뜻하는데, 양떼가 우리 안에서 함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 그런 것처럼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의 시기가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기쁨의 소리를 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는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4장과 5장을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정과 평화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견고해지고 백성들이 회복되고 강성해질 것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4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 결코 그냥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4장 9절부터 5장 1절 말씀까지 유다가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 또 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 그리고 열방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모습들, 그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열방을 물리치게 될 것을 또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장 2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또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미래에 있을 구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송과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간의 이 법정 다툼을 보게 되는데, 이 법정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서 경배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배하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그 모습보다도 좀 비굴한 모습,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굴복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 어떤 습관적으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예배 생활을 하는 그 마음은, 중심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전에 나눴던 아모스서와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뭔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헌금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예배를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과 다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 한번 드리면 되겠지라고는 이러한 말,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제사 한번 드리면 되지, 제사 한번 하면 회개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러한 모습, 행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을, 내 자녀를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인신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수고와 또 헌신, 섬김들,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미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결국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그 예배를 드린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법정 다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음에도 미가는 회복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미가의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미가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미가 선지자, 이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정에서의 이 다툼, 그리고 또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시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생활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까지도 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있는 예배,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매일 있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예배와 또 말씀을 실천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더 값진 것이 되겠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냥 유기한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하는 그 모습들, 또